이제 11월 달부터 욥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욥기서에 대하여서 이제 목사님도 말씀을 이제 해드렸지만은 간략한 이제 이 특징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욥기서는 이제 성경의 뭐 여러 가지 역사서나 뭐 선지서나 이런 것들이 시가서, 지혜서라는 것들이 있는데, 욥기서는 이제 지혜서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시가서랑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이 욥기서는 다른 지혜서와는 다르게 욥기서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은 고난, 이 시편의 고난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욥기의 고난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직접 욥에게 내가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서가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또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등장하는 게 이 고난을 통한 이 지혜가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긴 하지만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더 깊이 알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 이 욥기서의 또 이제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이 많은 종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인과응보, 인과응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선하게 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쁘게 되는 이 인과응보지만, 이 욥기서는 이 개념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선한 일이 생기지 않고, 나쁜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서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안에서의 답이 아니라, 이제 욥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욥기서는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 이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저희 삶이 내가 돈을 벌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부자가 되는 원리, 이게 구속사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축복, 하나님이 지금의 환경을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 비밀스러운 이 사건에 담겨 있는 게 욥기서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사 앞에서 피조물적인 존재밖에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욥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디스라는 이제 신학자가 욥기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욥기서는 하나님과의 종교적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영적 세계에 대하여서 이제 깊은 것이 욥기서 안에 들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삶의 축복을 주시는 어떤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을 회복시키시는 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욥기서의 마지막 마무리죠.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찾아 회복한 것처럼,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야지 그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욥기서는 되게 말이 수수께끼처럼 숨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셨을 때에 욥기서에 대한 이해의 배경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욥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욥기서의 구성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뭐 친구의 말과 욥의 대답, 이제 엘리바스의 말과 욥의 대답, 그리고 또 빌닷의 말, 욥의 대답, 소발의 말, 욥의 대답, 엘리바스의 말, 욥의 대답, 이렇게 해서 계속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을 볼 때에도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는 게 그 이전에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마디로 너 잘못했으니까 너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그래서 회개해라.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근데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6장에서부터 이제 7장까지 이어지는 게 욥의 대답이에요. 네, 욥이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왜 욥에게 회개하라고 했냐라는 그 이유가 어디서 찾아올 수 있냐면은 그 전의 말. 욥기 3장에 욥이 친구들 앞에서 뭘 하냐면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거, 하나님 날 만드신 거,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이 저주였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하신 행동을 어, 어떻게 보면은 비판하는 그런 행위를 이 세 친구들이 보고, 야, 욥이 단단하게 죄를 졌구나. 그 이전에는 도대체 뭔 죄를 졌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회개라라고 이 정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6장의 말씀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욥이 어떤 너희들이 그 친구들의 말에 반응하고자 하지만은 그것을 어떤 대변하고자 하는 그 말이 이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왜 나보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지 알겠는데 내 괴로움과 파멸을 보면은 이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 말이 경솔한 것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지 않냐. 내가 평안했으면 당연히 이 기쁨의 고백을 했겠지. 그래서 만약에 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냐. 소가 먹을 게 있는데 어찌 울겠냐. 내가 없으니까 울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싱거운 것도 소금이 있으면 먹는 거고, 계란 흰자도 소금이 있으니 먹는 건데, 나는 이러한 것들을 만지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싱거운 게 소금이 있어도,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는 행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금이 있어도 나는 먹기도 싫어하고 만지기도 싫어한다. 꺼리낀다라고 하죠.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서 탄식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이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당하는 자의 탄식은 당연한 거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 그래서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은 이 죽는 거. 이런 환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거역하는 일이 없지만은 이런 환경을 통하여 내가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에 대해서 막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14절에 등장을 하는데 24절 말씀을 보면은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동정인 거예요. 너희들 나의 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괜찮냐, 아이고 힘들었겠다 이렇게 동정하기를 바라고자 하는 마음을 친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표현을 하다가 이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24절에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비꼬는 말이에요. 니들이 말하면 내가 잘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 계속해서 말해봐라. 내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할까 보냐. 니들이 말하는 거에 나는 대꾸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니들이 틀린 말 한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너희들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너희들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책망하고 훈계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가 뭐 도대체 어떤 죄에 대해서 책망받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6절 말씀에 이 고난 당하는 자의 말, 이 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다 날아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왜 이러십니까? 아유 나는 더 이상 이제 지겨워요.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실망하는 자의 말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고난 당하는 자로서 이 탄식인 거죠. 이 탄식에 그 말이 다 날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욥이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은 어떤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 탄식인 것뿐이다. 너희들 그거 가지고 나의 죄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마지막 30절에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에 어찌 속임을 본받지 못하랴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냐 나는 결국에는 나는 깨끗하다. 이게 이제 욥에 대한 욥이 친구들에 대한 대변인 거예요. 반응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7장까지 그 대변이 이어지는데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욥의 말도 옳지만 친구들의 말도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면은 욥이 지금 반응하고 있고자 하는 이 반응이 영적인 침체의 반응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아무리 동정을 받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욥이 지금 봤을 때 고통으로 인한 영적인 침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엘리바스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이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되면은 어떠한 말도 들리지가 않게 되죠. 어떠한 말도 우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욥이 무엇을 원하냐면은 동정. 보면 어떻게 보면 육신의 일을 지금 갈구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 욥기 안에서의 영적 이 반응을 한번 욥에게서 찾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욥의 말만 맞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영으로 깨닫는가 아니면은 육으로 깨닫고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침체에 대하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 침체란 무엇일까? 침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름이란 뜻이래요. 침체라는 단어가 그냥 제자리에 있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영적 침체라는 것은 우리가 제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영적 침체는 일반 침체와 다르듯이 다른 게 뭐냐면은 영적 침체는 하락이에요. 하락. 밑으로 내리꽂는 거예요. 우리 주식을 보면은 이 수평 이어지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상승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죠. 영적 침체는 일반적인 침체는 수평을 이루고 있는데 영적 침체는 무엇이냐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게 그것이 영적인 침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욥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큰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 영광, 그 기쁨의 누림을 너무나도 잘 누렸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한참 상승세를 이루다가 지금은 수평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비판과 불평 그리고 탄식 이런 게 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이전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기뻤던 것들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던 이런 헌신들이 이제 이제 힘들게 느껴지고 그리고 삶에 이제 행복했던 것들이 지겨워지기 시작한 것이 이게 영적 침체의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영적 침체는 어디서 즐거움을 찾냐면은 육신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니 하락세를 이루니 이 아래에 있는 육에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는 게 이 영적 침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영적 침체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락세를 이루고 있는가를 몰라요. 모르는 게 그게 영적 침체의 문제인 거예요.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내가 밑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수평선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은 상승선을 이루고 있는가를 모르는 게 그게 영적 침체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영적인 침체를 이루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락세를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이 신앙인들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영적 침체의 결과는 뭐냐면 죄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솔함이에요. 경솔함. 욥의 오늘 3절에 보면은 내가 경솔한 것을 인정한다 그래요. 이 욥이 경솔함은 말의 경솔함, 이 행동의 경솔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를 이루면은 이 경솔함의 죄를 짓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욥이 25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옳은 말이 어찌 고통스러운 거. 옳은 말을 듣지 못하는 이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듣기가 싫은 거야. 옳은 말 하는데 알았다고 듣기 싫어하는.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무지. 25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들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 말이 이 죄에 대한 무지인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이 세 가지의 영적 침체의 이 결과, 죄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욥은 지금 이 세 가지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우리 또한 이 욥의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도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침체의 세 가지 죄. 첫 번째, 경솔함이죠. 경솔함. 자신의 삶을 비판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죽기를 고백하는 게 경솔한 거예요. 경솔한 거. 경솔함. 이런 영적 침체는 이 말과 행동들이 이제 자기 멋대로인 거죠. 자기 멋대로. 그래서 때로는 자기 멋대로 되는 말에 남들이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이 경솔한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경솔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이 영적인 침체의 결과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적 침체의 경솔함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였나요? 그때 하나님께 언약을 딱 받고, 이삭에 대한 언약을 받고 25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겪었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영적 침체. 왜? 그의 행위가 나타나잖아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종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행위. 그러니까 이 경솔한 행동을 한 거예요. 영적 침체는 우리가 적어도 수평선을 이루어야 되지만은, 이 다시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뒤로 돌아간 거죠. 자녀를 낳으려면은 이 뭔가 약속을 했으니까는 이거 육신으로 해결해야겠다. 하락세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이 경솔한 행동, 자기 마음대로 언약을 이루려는 행동, 이것이 경솔한 행동의 결과. 그래서 지금 그 낳았던 이스마엘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이스마엘이에요. 이러한 행동이 죄의 결과다. 두 번째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은 옳은 말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옳은 말이 고통스러운 거. 모든 상황이나 들려오는 말에 부정적인 반응이 옳은 말에 고통스러운 이 반응이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처음에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 잘 받아요. 이렇게 그렇군요,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인간은 초심을 잃습니다. 잃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침체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왜? 그 받아도 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하락세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처음에 이렇게 해라 했던 말을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 침체기가 오기 시작하면은 원래 들었던 말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되어버린 거죠. 하라는 옳은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거, 그만 좀 말하십시오, 알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스다, 예스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스. 그리스도가 행하는 행위는 다 예스다, 다 예만 있다. 안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선 맞는 거였구나, 이것이 예인 거예요. 우리 틀린 것도 어떻게 보면 틀렸는데 봤는데, 이 틀린 것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맞는 거였구나,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것들은 이 틀린 것을 틀리게 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 예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영적 침체는 모든 것이 이제 멈추어 있고 내려가다 보니까는 이 예를 했을 때에 진짜 예가 되어지는 것을 못 보는 것이 이 영적 침체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게 없는데도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한 게 없지만은, 실수한 게 없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그 원리를 모르는 게 이 영적 침체인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 부정적인 반응의 죄다. 세 번째는 무지의 죄입니다. 25절에 후반부에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는가? 왜냐면 무지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어쨌는데 이런 식으로의 반응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영적 침체는 죄에 대해 무지해집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일 뿐만 아니라 이 모르는 것 또한 모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죄가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욥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가 죄인임을 뭐 어떻게 해서라든 깨닫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의롭다라는 그런 식의 반응만 할 뿐이지 내가 지금 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로 여겨지는 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무지의 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침체는 왜 시작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 침체가 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 의한 영적 침체, 문제.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축복이 되어져 가야 하는데 이 축복이 금방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축복이 바로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을 기다리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 기다리다 지치는 게 그게 영적인 침체인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는 게 이 하락세, 육적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맞나? 이게 계속 내가 교회를 계속 나오라고 해서 교회를 계속 나왔는데 아니 이 내 삶은 똑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회개하는데 왜 문제가 더 생기지? 이게 회개하는 게 맞는 건가? 뭔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되어지지가 않는 거. 어떤 눈에 딱 보여지는 응답이 없는 것이 이 영적 침체를 만들어 냅니다. 두 번째 경우가 나태함에 의한 영적 침체예요. 나태함. 이 나태함에 의한 영적 침체는 뭐냐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죠. 삶이 행복한 거죠. 그냥 마냥 행복한 거죠.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고 사고도 없고 누가 나한테 뭐라는 사람 없으니까 이 어쨌든 이것은 삶의 회복의 이유인 거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이 삶의 인간은 너무 평안하다 보면은 나태해지기 마련이에요. 나태해지니까 이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은 영적인 침체.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난 이미 다 했던 건데. 말씀을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해도 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죽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겸손해지지 않고. 왜? 겸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이뤘는데 빔이 평안한데 못하라고 겸손한 척만 하지 뭐.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다 보니까는 이 나태함이 평안함이 오히려 침체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누가 있냐면 다윗의 말년. 다윗이 이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는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막 이 저수를 했잖아요. 시편,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말년에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도 그렇게 자기보다 큰 센 나라가 없고 주변에 누구 하나 나를 건들 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 이 아랫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는 다 맡기면 되고 왕으로서 높은 이 지위에 있다 보니까 평안한 거죠. 평안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저 옆집에 사는 이 자신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밧세바를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마음에 음란함이 역사하는. 이게 영적 나태함의 영적 침체다라는 겁니다. 이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는 하락세를 이거 하락세. 뭘 이루? 음란함을 이루잖아요. 그죠? 이것이 나태함의 영적 침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영적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최근에 이 보니까는 어떤 침체를 왜 겪느냐? 너무 평안해서 요즘 민정사업 문제도 없어요. 조이도 뭐 아직 혈관종이 있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도 않고 뭐 경제적으로도 뭐 괜찮고 뭐 그냥 살만해요 다. 살만하다 보니까는 평안하네. 뭐 그냥 이 하다 보니까는 무슨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욥이 이 범한 죄 세 가지죠. 경솔함, 또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알았어요. 고통스러움,
또 죄에 대한 문제, 야 너 이거 문제인 것 같은데, 아이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 저를 오늘 이 욕기소를 통해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나 영적 침체네. 이 말이 경솔했네. 행동이 보니까는 경솔했네. 어디 누구 어디서 막 내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 말이 어떤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이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가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냐, 못 듣는 거예요. 나는 그런 그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야, 행동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막 구차하게 변명하게 되고, 이런 저를 볼 때 나 영적으로 침체됐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스스로. 또 사모님이 전화로 해서 그걸 또 확실히 일깨웠어요. 이바울 너 요즘에 뭐 말 설교가 왜 그러냐, 뭐 잘못됐냐, 뭐 잘못 먹었냐, 또 이상하다 하는데, 제가 뭘요? 제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어머니가 잘못 보신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이틀 전에도 싸웠어요. 전화로 같이. 저 뭘요? 어머니가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 영적인 침체로 이 반응이 욕과 같은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 말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하모님 하시는 말씀이 동지 막 이렇게 타이르는 건 아니잖아요. 야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 다 맞아요. 근데 어찌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막 혈기가 나더라고요. 됐어요, 끊어. 확 끊어버리고. 이런 식의 반응이 나 침체기다.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욥의 죄와 같이 말도, 행동도, 뭐 반응도, 뭐 죄에 대한 생각도 다 무지해지고 경솔해지고 막 이러기 막 시작하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최근에 발견한 게 아니라 몇 주 전부터 조금씩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평안하다. 예전에 사모님한테 이런 말도 한 적 있어요. 어머니, 민정사무랑 안 싸우니까 이상해요. 민정사무랑 안 싸우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쵸? 제가 옛날에 이거 그거는 조금 되게 작년의 일인데,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때 사모님이 이상하면 안 된다. 이게 정상적으로 네가 뭔가 거기서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게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잘 깨달았었어요. 근데 그 침체기가 다시 또 이제 몇 번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서 없어졌다가 또 요즘에 또 그런 시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삶이 평안하니 나태해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사역, 어디서 이게 뭐가 죄가 범해지냐면 사역 가운데 힘들다, 귀찮다, 지금 뭐 하나 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는 뭐 언제 쉬냐, 뭐 이런 식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기가 어, 이 하락세를 이루고 있는 거죠. 육신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침체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침체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영적 침체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도 이제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최고의 뭐 운동 선수 하면은 저는 뭐 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밖에 생각 안 나는데, 뭐 메시, 뭐 호날두, 뭐 호나우딩요, 막 이런 호나우두,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축구밖에 몰라가지고 뭐 이런 인물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뭐 태어나자마자 축구를 엄청 잘했던 것도 없지 않아 조금 있지만은, 그들 또한 뭐가 있었냐면 슬럼프, 안 되는 시기가 있던 거예요. 안 되는 시기. 다 모든 축구 선수들이 그렇더라고. 안 되는 시기. 근데 누가 그 중에 최고를 이렇게 이루게 되냐면은 슬럼프를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이 슬럼프임을 깨닫고 거기서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슬럼프를 밟고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이 이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었더라고요.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를 이제 겪었던 시기가 있었죠. 열왕기상 19장에 등장을 해요.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00대 50대 1,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또 기도를 통하여서 3년간의 가뭄에서 비를 내리시고, 이 다 하루 만에 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날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해요. 내가 너를 칼로 죽이겠다 하는데, 엘리야가 여기서 다 승리해 놓고 뭐 하냐면 도망가요. 무서워,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도망가면서 하나님, 저 이제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죽여주세요. 이런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세요. 죽여주세요 그래요.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거든요. 물과 떡과 이런 것들 주면서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가 호렙산으로 가라 하면서 그가 갑자기 거기서 힘을 얻더니만 40주야를 호렙산으로 달려요. 40주야를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하나님이 그 물과 떡 하나만 주고 40주야를 간단 말이에요. 호렙산으로. 근데 거기서 보니까 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이 바람이 세게 부는데 바람에도 안 계시고 바람이 바위를 치는데 바위에도 안 계시고 산 높이 올라가는데 높은 곳에도 안 계시는 걸 보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딱 나타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회복시키는 말씀을 하면서 그 이후에 엘리야가 회복하면서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과의 이 음성을 들어요. 확실히 이전보다 더 많은 음성을 듣거든요. 보시면은 이처럼 엘리야 또한 영적인 침체를 이뤘지만은 그가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락세 침체기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나태해든 어떻든 침체기가 왔다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냐면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회복했을 때의 그 영적 침체기에서 오히려 더 이전의 영적인 것을 이만큼 알았다면 이 침체기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할 수 있냐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영적 침체기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침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발바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초월성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초월. 이 초월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초월은 어떤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우리 이경호 목사님이 이제 저저번 주에 누림이라는 설교를 하셨죠. 누림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누림은 발로 밟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이 가정을 뭐냐면 가정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가정 위에서 누리는 거예요. 위에서 가정을 밟고 누리는 거예요. 밟고. 왜? 이 가정에서의 반응해지는 내 육신을 보면은 누림을 하는 척만 하지 어떻게 누려요. 근데 이 하나님의 초월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가정이라는 것을 밟고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에 세우고 내가 그 함께 있을 때 이 가정이라는 게 밑에 있으니 다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밟아야 하나 생각해 보니까 평안을 밟아야 돼. 평안한 마음을 밟아야겠다. 왜? 이 평안은 육신의 평안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월은 뭐냐면은 영적 편함. 영적인 편함인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고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죽고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 평안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육신이 이 조의도 괜찮아 민정사무도 괜찮아 싸움도 없어 육신이 평안하 육신만 막 평안하다 보니까 이게 침체기를 이룬 거예요. 보니까 내가 이걸 밟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보니까 이바오라 너 초월해야 된다. 너 모든 영역에서 뛰어넘는 존재지 않느냐? 네 응답 다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서 또한 넘어서는 게 있다.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이 평안함을 밟고 일어서라. 네 육신의 평안함을 밟고 일어서라. 너의 평안함이 육신의 평안함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평안함으로 되어져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자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육신의 사랑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랑.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남편을 잘해주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육신으로 잘해주기 때문에 그 사랑 또한 뭐 하냐면은 밟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사랑을 밟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여러분이 깊이 하시다 보면은 이 초월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초월의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 육신의 사랑 그것이 아래에 있고 영적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땅을 밟기만 하면 주신다? 이게 그 주체가 뭐냐면 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만이. 내가 무엇을 밟을 때, 어떠한 환경을 밟고 일어설 때 그게 초월한다는 거예요. 밟고. 문제에서 왜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아세요? 그 문제를 밟지 못해서인 거예요.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밟고 일어서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눌리잖아요. 누림에 간다면 눌림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싶은데 이 들어가니까 눌리는 거예요. 그거를 밟고 일어섰을 때에 그것이 뭐냐면 누림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시냐면은 하락세가 왔을 때, 침체기가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밟아야 할까? 무엇을 깨트려야 할까? 곧 이 모든 밟는 것은 어떤 육신의 어떤 개념에서의 밟음이 된다라는 거죠. 이 평안함도 저는 보니까 육신의 평안함이었고, 민정사무를 사랑한 것도 뭐냐면 육신의 사랑함이었어요. 설거지 해주는 거. 그런데 설거지 해주고 애기 돌보는 게 힘들대요. 같이 애기 돌봐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은 저도 힘들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민정사무를 육신으로 사랑하려 하니까는 이 가정은 평안한데 이 영이 안 편안한 거예요. 영이 말씀 묵상도 하는데 힘들어서 뭐 설교 준비도 뭐 대충 해. 이 모든 환경도 일하기도 싫어. 사역도 힘들어. 이게 육신으로 했기 때문에 민정사무를 사랑하는 것도 이 육신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영적인 초월적 사랑은 영적인 말씀으로 사랑해 주는 거. 이것이 이 가운데서 필요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안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혼자 할 수 있게끔 그 사랑, 하나님의 힘을 보태어 주는 거. 그게 초월이라는 거. 초월적 사랑.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누구나 다 영적 침체기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침체기는 오히려 발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발판은 어떻게 발판이 되느냐? 우리가 문제를 밟았을 때, 이 나태함의 영적 침체기면은 이 나태함을 밟고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초월. 욥이 도대체 자신의 의인이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봐도 욥은 의인인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1장 2장에서 의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는 이 땅에 의로운 자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더 원하시는 게 뭘까? 욥이 어떻게 회복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욥에게 가셔서 이 자신이 이 세상의 창조주임을 알려요. 번개가 어디서 오고 땅의 시작이 어디고 물의 태는 어디고 번개의 태는 어디고 또 어떻게 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16세기에 지구 구형론이 제시되었거든요. 지구가 둥글다. 이 욥기서에서는 이미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미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말씀하세요. 욥기서에서. 욥이 그거를 듣고 뭐 하냐면은, 주여,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비록 이전에 의롭고 당대의 의로운 자라 여기시고 축복을 받아서도 이걸 뛰어넘는 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결국에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가 회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 하락세를 이루고 있다, 내가 그렇다면 밟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욥이 비록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저주하셔서 심판을 내려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깨닫고 회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침체기가 왔을 때, 하락세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지금 내 육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발견하여서 그것을 밟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잘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가 밟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